시험 기간이고 또 오늘 근로자의 날이고 그래서 채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10년 동안 우리 간증 채플이 지금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한 번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던 이지선 교수님 모셔서 우리 간증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 간증해 주실 교수님은 이예랑 교수님이신데 예수님이랑 이게 준말입니다. 예수님이랑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은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 그리고 여동생은 또 자랑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자랑한다 이렇게 세 자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머님도 가야금 연주자고 이모님도 검은고 연주자고 뭐 그냥 등등등등 다 온 집안이 이게 국악 한국음악 연주자들이고 교수님 이 피 속에는 이 한국음악의 이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최연소 가야금 연주자로서 대통령상 수상 이렇게 딴 데 가면 이럴 때 박수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정부가 공인한 가야금 명인. 독주회 때 한번 이제 갔었는데요. 연주가 한 곡을 연주하시는데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지금은 서서 하시는데 이게 원래 앉아서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버티시지? 그다음에 악보가 없어요. 1시간을 연주하는데 우리는 이 성악곡 한 곡 해도 우리가 악보 봐야 되잖아요. 찬송가 불러도 악보 보고 불러야 되는데 1시간을 연주하는데 악보 안 보고 중간에 나는 손가락에 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손가락 힘이 엄청나게 되신 것 같아요. 1시간을 그냥 안 쉬고 악보도 없이 연주하는 거 보면서 보기와 다르구나. 외모와 다르구나. 독하시다. 굉장히 독하시다. 예,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셨고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까지 이제 가야금 강의를 하셨고 우리 첼로 연주하는 우리 현민 씨가 가야금 우리 교수님 제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서울예대에서 가야금 이제 강의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셔서 많이 간증도 다니시고 또 TV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TV에도 이렇게 방송에 토크쇼 이런 데도 많이 나오시고 또 한때는 가야랑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로도 활약을 또 하셨는데 아마 기획사에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지금은 접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막 파진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트로트 막 부르는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의 모습과는 또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하신데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오늘 강사로 모신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위로해 드리려고 이렇게 딱딱한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좀 경험한 신앙 이야기 또 연주 이렇게 모셨고 또 신앙이 어마어마하세요. 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 신앙을 함께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과의 소그룹 모임이 또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 이하랑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예수사랑해서 이예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사모하고 그리운 자리가 바로 이 한양대학교 채플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성가대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매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위로받고 도전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 음악과 친구 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콩쿠르를 출전하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슬럼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굉장히 힘든 슬럼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언가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도전을 해서 거기 집중을 하면 나의 힘들 그 순간을 좀 잃어버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20년 전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김해에서 열리는, 김해가 그 신라시대의 후속이라서 굉장히 규모와 역사가 가장 큰 가야금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야금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날씨가 딱 오늘 같았어요. 비바람이 불고. 근데 이 비바람을 뚫고 제가 운전을 직접 5시간을 해서 서울에서 김해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5시간 동안 계속 제가 뭘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고 할 것까지도 없이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5시간 후면 도착해요. 하나님, 이제 4시간 후면 도착해요. 하나님, 3시간 후면 도착해요. 그런데 그 5시간이 비가 오면서 제 감성이 몰랑몰랑해졌던 것 같아요. 그 날씨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딱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느꼈던 거는 괜히 왔다. 이 장시간 빗길을 바람을 뚫고 왔는데 괜히 왔다. 너무 겁 없이 잘못 나왔다. 이번에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나?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대기실이 우리 채플 예배 공간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제일 코너가 제 기도 자리인데 코너에 가서 무릎 꿇고 코너에 머리를 부딪히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5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도착을 해서 너무 쟁쟁하신 선생님들이 출전을 하셨고 뭐 저랑 견줄 수 없는, 그때 저는 20대 중반에 너무 대학원 1기생이었기 때문에 아 괜히 나왔구나.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뒤를 돌아서서 여기에 공정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 명찰을 부착하거든요. 이름, 학교 뭐 이런 거 소속 밝히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명찰이 이렇게 낀 거예요. 그러면 연주를 멈추는 순간 자동으로 땡땡 차인벨이 울려요. 실격.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꼈을 때 망했다. 그리고 그냥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끼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포기할 순간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연주만 멈추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엎드린 상태로 주어진 15분을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나면 또 땡 한번 울리니까 이게 안 빠져가지고 명찰을 뜯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분이 절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는데 한 남성 교수님께서 저를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명함을 주시면서 나 어디대학교 누구누구 교수인데 방금 연주한 그 대목을 그대로 녹음해서 내 연구실로 보내줄 수 있어요? 당연히 보내드릴 수 있는데 교수님 혹시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이거 감점될까요? 명찰 낀 게.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가 껴요? 명찰이 꼈잖아요.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연주를 해서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너무 열심히 연주를 한 줄. 연주가 멈추질 않았으니까. 제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냥 오늘 왜 하필 평생 한 번도 안 껴본 명찰이 다 끼지?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 믿음 하에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그게 본선이었거든요. 예선을 패스한. 요즘에는 결선이 없어졌더라고요. 결승이. 저희 때문에도 예선, 본선, 결선까지 3번을 거쳐야 됐어요. 근데 사실 예선이 제일 어렵고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본선 때 제가 명찰이 낀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우리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 파트랑 병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을 병행하는 거. 뭐 사랑, 땅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병창 파트 1등하고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선에서 이게 껴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 했는데 진짜 기적처럼 본선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창 1등 하신 선생님하고 결승을 붙게 된 거예요. 아직 연주 안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수고했어. 잘했어. 애썼어. 저 아직 연주 안 했는데요. 아직 결승 연주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잘한 거야. 첫째, 연장자 선생님께 우선순위 부여. 이 콩쿨의 다수 출전자에게 가산점 부여. 그러니까 결승은 사실 더 연장자 선생님이 가져가는 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가야금 선생님이신데 얘랑아 빨리 기꺼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래도 엄마면 딸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욕먹을까 봐 상은 상대로 못 받고 선생님한테 대적한 무례한 그런 아이로 낙인 찍힐까 봐 그래. 절대 20대 대통령상 안 줘. 그 상을 남자가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고요. 또 지금은 용산으로 옮겼지만 그 당시 청와대 명단에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굉장히 연주인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장관상으로 만족해라. 그때 장관상이 상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유럽 여행이나 다녀와라. 근데 제가 본선 때 명찰이 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매달렸는데 다시 제 기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 코너. 다들 결승 때는요, 초등부 결승,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제 일반부, 명인부라고 하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대기실이 정말 분주하다 못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 목소리가. 코너에 무릎 꿇고 다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미 대회가 끝났대요. 아직 연주하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이 사람들이 주는 상 말고 부족한 저지만 제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상은 받기는 틀렸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겠습니다. 그 연주를 하나님께 오롯이 바치겠습니다. 저희 기악 파트 심사위원 6분, 병창 6분 해서 마지막은 총 12분이 이렇게 가까이서 심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가운데 앉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연주를 하나님께 오롯이 바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연주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야금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손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 손을 떠났다고 기도를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거고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신 거고 그런 약간은 비겁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냥 이해랑이 어려서 상을 못 받았지 연주는 잘했어. 이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연주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코너에서 딱 돌아섰는데 이게 지금 20년 전인데 마치 2시간 전처럼 생생해요. 그 소란스러운 대기실인데 이렇게 뭔가 띠가 둘러진 듯한 평온한 지금 밖은 막 시끄러워요. 엄청 소란스러운데 여기가 너무 고요한 제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진짜 우리 주님께서 천군만마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가사가 다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미약하고 부족한데 주의 자녀라. 정말 해칠 수 없도다. 이 가사 말씀이 진짜 너무 딱 제 얘기 같고 딱 보호를 해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떨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연주를 딱 앉았는데 우리가 또 음악할 때 좀 스펙타클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없는 거야.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하나님 조금 스펙타클 해야 됩니다. 이제 너무 편해요. 딱 앉는 순간 제가 오늘 그때 연주했던 그 악기를 들고 왔거든요. 그때 오늘 비 오는 날 절대 밖에 안 들고 오는데 그 악기를 실제로 들고 왔고 이따가 짧게 그 대목을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손가락이 막 속주가 있어요. 제 쌍둥이 동생이 제발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유체이탈이 되다시피 해서 제 손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떨려서 심장이 진짜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아, 나는 그동안 내가 연습실을 독차지하고 연습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연주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연주에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였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셨던 거였구나.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확실하게. 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딱 연주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잘 해온 연주자인데 항상 그래서 엄마 나 한예종에서는 얼마나 칭찬받는데 그리고 어머니께서 잘 타려고 타잖아 지금 연주를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제 머리를 또 때렸고 마음을 비우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감동인데 감동 있는 연주를 하려면 네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잘 타려고 하는 연주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제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었고 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뭐 다른 데서 1등을 하든. 근데 그날은 제가 딱 나오니까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령아 내 딸이 연주한 것 같지 않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 어려가지고 상을 못 받는데 엄마가 대통령상 줄게.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 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행복했죠. 상을 못 받아도 엄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데 너무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어려서 상을 못 받는 거니까 라고 하셨고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에 적었던 잠언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아, 이 마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아,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담대하게 연주를 마치고 나왔고 우리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저기요. 네 교수님 이러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그 손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심사하다가 추임새가 나와서 입을 틀어 막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할 때 이렇게 하면 퇴장당하세요. 신호를 주는 걸로 오해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심사위원 12분 중에 6대 6이 나오니까 연장자. 제가 7대 5가 나와도 가산점이 부여되니까 연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발표하기 전에 누구다 얘기하기 전에 수상 그 소감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신 서울대학교 이재숙 교수님께서 그날 심사위원장님이셨는데 오늘 대통령상 수상자는 수색이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연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선생님께 선생님 상도 부럽지만 저 심사평이 너무 부러워요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연주를 심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통령상 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오른 첫 번째 주자다. 선생님 제일 부러워요. 저 이런 거예요. 그 대통령상 하는데 이예랑 이러는 거. 제가 차키를 들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엄마 나래 제가 이래가지고 객석이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전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저는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힘없는 대학원 일기생이었던 거예요. 정말 발칵 뒤집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사위원 12분 중에 한 분이 기권을 하셨대요. 그러면 11분이 남았잖아요. 10대 1로 몰표가 나온 거예요. 전무후무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상대방 선생님께서 누구 백 썼어 이러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저 누구 백 썼는지. 하나님 백. 정말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본선에서 미끄러졌을 거예요. 이미. 기도는 곧 기적이었구나. 제가 이제 상을 받고 학교를 가니까 저희 학교가 정말 발칵 뒤집혀가지고 대회장을 뒤집어 놨다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가 지금 15회였는데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가야금 이해랑을 배출해낸 대회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너무 영광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기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음악가 학생들은 내가 노래 잘해야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그 한 끗의 실수로 그게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연마에서 내공을 쌓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는 거. 근데 저는 이제 24살 때 그 경험을 하고 제 손이 제 몸과 별도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면서 나의 음악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통치하에 있구나 우리는.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고 연주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꼭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예랑아, 네 이야기. 기도에서 상 받았어. 이런 간증 안 돼. 저는 다 했는데 이미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가슴에 예수님이 남는 간증이길 소망해. 그래서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저와 제 상 받은 이야기가 부각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셔서 우리 채플장을 나갈 때 예수님을 가슴에 새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98장 예수님 오소서. 아시죠? 이천진 목사님 작곡하신 정말 명곡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구나를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채플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에요. 제가 20대로 돌아가면 채플을 가장 사모하고 열심히 섬길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와닿았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천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